제발 이 집을 떠나시오. 오늘 밤 안으로. 혼례 첫날 밤 신랑은 울먹이며 신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례날 온 마을이 축복한 그 밤에 신랑은 왜 제 손으로 신부를 내쫓은 걸까요? 그리고 쫓겨난 신부는 왜 10년이란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 깊은 골짜기에 윤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였지요. 12칸 기와집에 논밭이 넉넉하고 하인도 5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아낙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100년 묵은 감나무만이 바람에 이파리를 떨구며 쓸쓸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태현. 나이 22,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깊고 슬픈 눈매의 눈밑이 어두웠고 코가 반듯하고 턱선이 뚜렷하여 잘생겼으나 웃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22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40은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진사 댁 도령 말이야. 올해도 혼처를 못 구했다며. 구하긴 누가 저 집에 딸을 보내겠어. 큰마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쉿, 그 얘기는 하지 마. 불길하다. 그렇습니다. 윤진사의 아내 그러니까 태현의 어머니는 혼례를 올린 지 꼭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움켜쥐고 태현아, 태현아 하며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만 부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태현의 나이 겨우 3살이었습니다. 윤진사는 그 뒤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여인을 들이지 않겠다. 그것이 윤진사가 세상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진사의 눈에는 슬픔만이 아닌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태현은 아버지의 두려움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를 가르칠 때도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항상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태현이 물을 때마다 윤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현의 왼쪽 쇄골 아래에는 검붉은 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태현은 그 반점을 남에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옷깃을 여미고 여름에도 적삼의 단추를 풀지 않았습니다.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반점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태현아. 예, 아버지. 내 어미가 돌아가신 것은 병이 아니었다. 네. 이 집에는 저주가 있다. 내 쇄골의 그 반점이 그 증거이니라. 그날 밤 태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태현은 그때부터 웃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서당에서도 혼자 구석에 앉아 책만 읽었습니다. 20살이 넘도록 혼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연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러다 저 집대가 끊기겠구먼. 한편 같은 고을 저작거리에 장약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체구에 인자한 인상, 눈이 작아 웃으면 실눈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가 널쩍하고 볼이 불그스름했으며 양손에서는 늘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갈색 무명 두루마기에 허리에 양낭을 차고 머리에 정자관을 쓴 모습이 참으로 다정다감해 보였습니다. 장 약사는 이 고을에서 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좋아 먼 데서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 장 약사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년, 나이 17. 동그란 얼굴에 보조개가 깊었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웃는 모습이 해바라기 같았습니다. 검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에 손이 작고 고왔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생기가 넘쳐 옥년이 지나가면 저작거리가 환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약방을 돕는 모습은 마을의 명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약초는 열을 내리는 데 쓰는 거지요? 허허, 우리 옥년이가 이제 약재를 다 외우는구나. 그럼요.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 살리는 약쟁이가 될 거예요. 옥년은 밝고 명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 강단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길에 쓰러진 노인을 업고 약방까지 뛰어온 적도 있었고, 약값을 못 내는 가난한 이에게 몰래 약을 싸주다 아버지에게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장 약사는 꾸짖는 척하면서도 입가의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야, 약방이 문을 닫게 생겼구나. 아버지, 사람 목숨보다 귀한 돈이 어디 있어요? 허허, 이것 봐라. 말대꾸까지. 장 약사와 윤진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고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이였습니다. 장 약사는 윤진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진사형, 태현이가 올해로 22이요. 혼사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소. 형이 말이 없으니 내가 답답하오. 약사, 고맙지만 우리 집은 안 되네. 안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부탁이네. 더 묻지 말아주게. 장 약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친구의 눈에 서린 두려움을 읽었지만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옥년이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숲이 깊어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무 아래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흰색 무명 도포에 삼배갓을 쓴 청년. 슬픈 눈매의 그 사람이 바로 윤태현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아시오? 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처녀의 얼굴에 석양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보조개가 깊은 동그란 얼굴, 초승달 같은 눈. 태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리 보시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소? 옥년이 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아니요. 이쪽으로 오시오. 길을 안내하겠소. 태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옥년이 뒤를 따르며 연신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산에 자주 오시오? 가끔. 혼자. 심심하지 않소. 익숙하오. 옥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깊은 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보일 것이오. 고맙소. 이름이 무엇이오? 윤태현이오. 나는 장옥년이오. 장 약사의 딸이오. 태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장 약사. 아버지의 오랜 벗. 그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인사하겠소. 옥년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태현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쇄골 아래 반점이 욱신거렸습니다. 태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날 밤 태현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저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진사는 아들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만이 아닌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게다. 장 약사의 약방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저녁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윤진사 댁 도령을 아세요? 장 약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윤태현, 어디서 만났느냐? 뒷산에서요.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참 슬퍼 보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리 슬퍼 보이는 거예요? 장 약사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그 눈에 무언가 싹 트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년아. 네, 아버지. 사람의 인연이란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뭔데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옥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뜬금없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허허, 그냥 하는 소리다. 밥이나 먹어라. 장 약사는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옥년의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년의 어머니도 옥년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약사는 혼자 딸을 키우며 약방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윤진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비의 마음을. 그 무렵 고을 서쪽 끝에 있는 큰 기와집에서 한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갈씨 부인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한때 미인이었을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입가에 팔자주름이 깊고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귀에는 금귀걸이를 달고 손톱을 봉숭아물로 곱게 물들인 채 짙은 자주색. 비단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비녀와 산호 뒷꽂이가 빛나고 옷맵시가 화려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마님, 윤진사 댁에 소식이 있사옵니다. 무슨 소식이냐? 장 약사의 딸과 윤도령이
뒷산에서 만났답니다. 갈씨 부인의 찻잔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장 약사의 딸이라. 옥년이라 했던가. 예, 마님. 허허. 또 어리석은 것이 저 집에 발을 들이려 하는구나. 갈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윤진사 댁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눈에 서린 것은 원한이었습니다. 20년도 더 전 윤진사에게 거절당한 날의 수치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두고 보아라. 저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누구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씨 부인의 방 안에 놓인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탁자 서랍 속에 무언가가 검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 둘뿐이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에서 윤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20해가 넘은 이야기다. 예, 아버지. 내가 혼례를 올리기 전 갈씨 성을 가진 처녀가 있었다. 먼 친척벌 되는 집안의 딸이었지. 윤진사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갈씨 처녀는 미인이었다.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지. 그런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요? 그래. 내 어머니는 양반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 가난한 서당 훈장의 딸이었지.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눈빛이 맑았다. 나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 어머니와 혼례를 올렸다. 태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갈씨 처녀는 그날 이후 나를 원망했다. 아니, 원망을 넘어 증오했다. 자신이 아닌 천한 가문의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게지. 그것이 저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갈씨는 혼례가 끝나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3년 뒤 돌아왔다. 윤진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한양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갈씨가 돌아온 날 밤, 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피를 토하고 가슴을 움켜쥐고 나를 부르며 돌아가셨다. 의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인형이었다. 지프로 엮은 인형. 그 인형의 가슴에 검은 바늘이 꽂혀 있었고 인형의 왼쪽 가슴에는 내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 인형을 불태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쇄골 아래에 검붉은 반점이 나타났다. 의원도 무당도 절의 스님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한 사람, 지리산에서 내려온 현덕이라는 도사만이 말했다.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은 원사입니다. 원한을 품은 자가 심은 저주이옵니다. 이 반점이 가슴까지 번지면 이 아이는 물론 이 아이와 인연을 맺는 여인도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호롱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신 것이옵니까? 그렇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여인을 들여
화를 당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도 장가를 들 수 없는 것이옵니까? 윤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현덕 도사가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무엇이옵니까? 백초근이라는 약초를 찾아야 한다. 100가지 풀의 뿌리가 얽혀 하나가 된 것으로 10년에 한 번 지리산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야 했다. 그것으로 달인 약을 마시면 저주가 풀린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찾으러 가겠습니다. 태연아. 현덕 도사는 이렇게도 말했다. 백초근은 아무나 찾을 수 없다고. 저주받은 자의 배필이 목숨을 걸고 찾아야만 효험이 있다고. 배필이라 하셨습니까? 그래.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가 혼례를 올리면 아내가 3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어찌 아내더러 10년을 기다려 약초를 찾으라 할 수 있겠느냐. 태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혼례를 올리면 아내가 죽고 혼례를 올리지 않으면 저주를 풀 수 없다. 그것이 이 저주의 잔인함이니라. 태현은 그날 밤뜰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반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득 낮에 만난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보조개가 깊은 동그란 얼굴, 초승달 같은 눈, 장옥년이요. 장 약사의 딸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잊어야 한다. 반드시 잊어야 한다. 하지만 운명은 잊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옥녀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나무 아래에서 태연을 만났습니다. 또 혼자 앉아 있소. 심심하지도 않소. 혼자가 편하오. 거짓말. 혼자가 편한 사람은 그렇게 슬픈 눈을 하지 않소. 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처녀는 어찌 이리도 마음을 꿰뚫는 말을 하는 것인지. 내가 약초 캐는 것 좀 도와주시오. 저 높은 데 것은 내 키로 닿질 않소. 태현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약초를 따주었습니다. 옥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소. 내일도 올 거요? 모르겠소. 나는 올 거요. 옥년은 뒤돌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태현은 또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쇄골의 반점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점 아래로 가슴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옥년과 태현은 거의 매일 산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캐는 것을 돕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둘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현 서방,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오? 글 읽는 것. 하하. 역시 선비 도령이구나. 나는 약초를 좋아하오. 아픈 사람을 낫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뿌듯하거든. 대단하오. 뭐가? 남을 위해 기뻐할 줄 아는 마음 말이오. 나는 그러지 못했소. 옥년이 태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태현 서방은 슬픔을 혼자 짊어지려 하는 것 같소. 나눠도 되는 슬픔인데 나눌 수 없는 슬픔도 있소. 없소. 세상에 나눌 수 없는 것은 없소.
태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현의 옆에 조용히 앉아 같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장 약사가 어느 날 윤진사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사 형. 무슨 일이오, 약사. 우리 옥년이가 자네 아들을 좋아하고 있소. 윤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모른 척했소. 하지만 약초를 캐러 간다며 매일 산에 오르는 딸의 얼굴을 보면 눈에 별이 들었소. 약사, 그것은 나는 자네 사정을 모르오. 자네가 왜 아들의 혼사를 막는지도 모르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소. 내 딸이 상처받게 할 수는 없소. 자네 아들도 우리 옥년이를 좋아하는 것 같소. 둘이 만나게 할 것이오, 말 것이오. 대답해 주시오. 윤진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른손의 떨림이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윤진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약사, 내게는 자네에게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소. 말 못할 사정이라면 더더욱 알아야 하지 않겠소. 우리 집에는 저주가 있소. 장 약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주라니. 무슨 헛소리요. 헛소리가 아니요. 태현이 어미가 돌아가신 것도 그 저주 때문이요. 태현이가 혼례를 올리면 아내가 3년을 넘기지 못하오. 장 약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진사의 눈에 가득한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20년 넘도록 호라비로 산 것이오? 그렇소. 태현이 쇄골의 반점이 그것이오? 어찌하셨소? 약사가 사람 몸을 모르겠소. 태현이가 어릴 때 열병이 나서 내가 진맥한 적이 있소. 그때 이상한 반점을 보았소. 보통 반점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저주라고는 생각 못했소. 두 아버지는 마주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마당의 감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감 하나가 뚝 떨어져 땅 위에 굴렀습니다. 저주를 풀 방법은 없소. 있소. 하지만 잔인하오. 말해 보시오. 윤진사가 현덕 도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백촉은 이야기, 배필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 10년이라는 세월. 장 약사는 모든 것을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사 형, 이 결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오. 무슨 뜻이오? 아이들에게 맡겨야 하오. 옥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옥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하오. 자네 딸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소. 나는 내 딸을 믿소. 그 아이는 약한 아이가 아니오. 윤진사는 벗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은 20년간 아들에게조차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며칠 뒤 옥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를 옥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옥년이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태현 서방과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옥년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3년을 넘기지 못한다 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백촉은이든 뭐든 찾아내겠습니다. 장 약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도 그랬다. 한 번 마음먹으면 돌처럼 단단했지. 내가 꼭 내 어미를 닮았구나. 어머니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게다. 장 약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년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손이 1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까? 아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태현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옥년이 모든 것을 알고도 혼례를 원한다는 것. 태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년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소? 당신이 죽을 수도 있소. 옥년은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이 팼습니다. 태현 서방, 나는 죽지 않을 거요. 어찌 그리 확신하시오? 저주를 풀 방법이 있다 했잖소. 백촉은을 찾으면 되잖소. 10년이요. 10년을 기다려야 하오. 그 사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오. 그러면 혼례를 올리고 바로 떠나겠소. 뭐라 하셨소? 혼례를 올린 뒤 첫날 밤에 바로 떠나겠소. 지리산으로 가서 현덕 도사님을 찾겠소. 그리고 백촉은을 찾아오겠소. 태현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지 한 해도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왜 나를 위해 그러시오?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옥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태현 서방, 내가 매일 산에 오른 것은 약초 때문이 아니었소.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슬퍼하는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렸소. 저 사람의 슬픔을 내가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소. 태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슬퍼하면서도 울지 못했던 사람이 이 여인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혼례 날이 잡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보름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윤진사댁 도령이 장가를 간다. 세상에 장 약사 댁 옥년이가 시집을 간다고? 저 집에 시집 가면 오래 못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쉿, 그런 불길한 소리 마라.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태현은 남색 비단 관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빛바랜 흰옷이 아닌 곱디고 온 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현의 얼굴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옥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년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분홍 비단 화롯에 화관을 쓴 옥년은 참으로 고왔습니다. 장 약사는 딸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울긴 누가 우냐. 눈에 뭐가 들어갔다. 거짓말.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허허, 이 아이야. 장 약사는 옥년의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남긴 약초 비방서다. 지리산에서 필요할 게다. 어머니의, 내 어미도 약초에 밝았다. 이 비방서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약초들이 적혀 있다. 백촉은에 대한 단서도 있을 게다. 옥년은 비방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초라청에 둘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태현과 옥녀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년.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제발. 이 집을 떠나시오. 오늘 밤 안으로. 태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은 당신의 뜻이었소. 하지만 당신을 이 집에 묶어두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3년이란 시간은 줄어들기만 할 뿐이오. 오늘 밤 안으로 떠나시오. 옥녀는 태현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옥녀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태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태현, 서방. 나는 떠나겠소. 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저주를 풀 약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오. 옥녀는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반으로 꺾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반쪽은 내가 가지겠소. 나머지 반쪽은 서방님이 가지시오. 태현이 떨리는 손으로 비녀 반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날까지 서방님은 살아 계셔야 하오. 약속하시오. 약속하겠소.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이오? 나를 기다려 주시오. 10년이 걸려도 20해가 걸려도 기다려 주시오. 태현은 비녀 반쪽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심장에 닿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겠소. 100년이 걸려도 기다리겠소. 그 밤, 옥녀는 혼례복을 벗고 무명 저고리와 남색 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등에 약초 보따리를 짊어지고 아버지가 건네준 비방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달빛 아래 뒷문을 열고 나서는 옥년의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현은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녀 반쪽만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태현은 그것을 쥔 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도령댁 새색시가 첫날 밤에 도망쳤다. 세상에 그 집은 정말 여인 복이 없구나. 장 약사도 불쌍하지. 외동딸이 하룻밤 만에 쫓겨났으니 장 약사는 약방 문을 닫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딸이 스스로의 뜻으로 떠난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방에서 가장 좋은 약재를 골라 보따리를 꾸려 놓았습니다. 언젠가 딸에게 전해줄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윤진사는 아들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하지만 그 말조차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차를 마시다 웃었습니다. 역시 그 집에 들어간 여인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이지. 하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그 처녀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났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스스로 무슨 소리냐? 지리산으로 갔다는 소문이 옵니다. 갈씨 부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리산이라고?
갈씨 부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 천에 쌓인 것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부적 한 장과 작은 목각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형의 가슴에는 20년 전에 찔렀던 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리산에 갔다면 현덕 그 늙은이를 찾으러 간 것이겠지. 설마 백초근을 찾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갈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년 전 한양의 어느 음침한 골목에서 배운 술법. 윤진사에게 거절당한 그날의 수치와 분노를 담아 만든 저주. 그것이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만보가. 예, 마님. 사람을 보내라. 지리산 쪽에 눈과 귀를 깔아놓아라. 장 약사의 딸이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게 하여라. 알겠사옵니다. 갈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녀는 그 길로 지리산을 향했습니다. 보름을 걸었습니다. 한양 가는 길도 아닌 첩첩산중 지리산. 인적 드문 산길을 혼자 걷는 17 소녀의 발걸음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을산은 울긋불긋 물들어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면 짐승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등에 진 약초 보따리에서 냄새가 나면 산짐승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을 약방에서 배운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옆에 약초를 태우며 밤을 새웠습니다. 15째 되는 날, 옥녀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끼 낀 돌담에 둘러싸인 초가집. 그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흰 눈썹이 길게 늘어지고 턱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졸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백색 장삼의 지프로 엮은 삿갓을 옆에 놓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현덕 도사님이십니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매서운 광채가 번쩍였습니다. 옥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구냐? 장옥년이라 합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왔습니다. 공주라. 윤진사의 며느리인가? 어찌 아셨습니까? 현덕 도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예언했으니까. 언젠가 그 집의 저주를 풀기 위해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러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것입니까? 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현덕 도사가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 지치고 여윈 모습.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각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시간이다. 백초근은 10년에 한 번 피어나는 약초다. 지금 피어난 것은 올해 봄에 이미 시들었다. 다음에 피어나는 것은 10년 뒤다. 10년이라. 옥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0년을 기다리겠다고? 예. 그 사이에 약초를 캐고 양디를 배우고 산속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 17 소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하겠습니다. 현덕 도사는 한참을 옥년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10년간 산을 내려가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소식을 전해서도 안 된다. 백초근은 순수한 마음으로만 찾을 수 있다. 세속의 인연의 마음이 흔들리면 약초가 너를 피할 것이다. 10년간 한 번도요? 한 번도.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기 전에 소매로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옥년의 지리산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옥년은 현덕 도사에게서 약초학을 배웠습니다. 지리산의 수백 가지 풀과 나무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 뿌리와 잎의 약성을 가려내는 법, 다리고 말리고 빻는 법. 아버지가 건네준 어머니의 비방서는 밤마다 품에 안고 읽었습니다. 비방서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약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백초근에 대한 기록도 한 줄 있었습니다. 백초근은 달 없는 밤에만 꽃을 피운다. 향이 없으나 벌레가 모여든다. 단 2줄이었지만 옥년에게는 금쪽 같은 단서였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쇄골의 반점이 번질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태현 서방은 무사한 것일까? 반점이 가슴까지 번지지는 않았을까? 소식을 알 수 없으니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현덕 도사는 옥년의 불안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약초가 너를 피한다고 했다. 예, 도사님.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감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두렵되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약초를 돌보아라. 풀 한 포기의 생명에 집중하면 내 마음도 뿌리를 내릴 것이다. 옥년은 도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말리고 빻았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볼의 통통함은 빠지고 턱선이 드러났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17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강인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 지리산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현덕 도사의 암자가 반쯤 무너졌습니다. 옥년은 비를 맞으며 돌을 옮기고 나무를 잘라 암자를 고쳤습니다. 현덕 도사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안에 내 어미의 피가 흐르는구나. 어머니를 아십니까? 알았다. 장 약사의 아내 소매라는 여인이었지. 어머니의 이름이 소매였습니까? 옥년은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소매는 이 산에서 약초를 배운 적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방서도 이 산에서 쓴 것이다. 어머니가 이곳에 왔었다고요? 20해도 더 전이다. 약초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지. 내가 꼭 닮았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가 걸었던 같은 산길을 걷고 어머니가 썼던 비방서를 읽고 어머니가 배운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공주 땅에서는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현의 쇄골 반점은 해가 갈수록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왼쪽 쇄골에서 시작된 반점이 어깨를 지나 가슴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년째가 되자 반점의 가장자리가 왼쪽 가슴 위까지 닿았습니다. 태현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비녀 반쪽을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던 은빛. 옥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시오. 기다리겠소. 반드시 기다리겠소. 태현은 매일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윤진사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의 떨림은 온몸으로 번져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반점이 번져가는 것을 보며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때 갈씨를 받아들였더라면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장 약사는 윤진사 댁을 드나들며 부자를 돌보았습니다. 태현에게 기력을 북돋는 약을 다려주었고 윤진사의 손떨림을 가라앉히는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로 인한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현아, 옥년이가 반드시 돌아올 게다. 예, 장인어른. 그 아이는 약한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를 믿어라. 믿고 있습니다. 장 약사는 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위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갈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에 보낸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장 약사의 딸이 현덕 도사 밑에서 약초를 배우고 있사옵니다. 벌써 5년째이옵니다. 5년이나 버텼단 말이냐? 예, 마님. 보통 여자가 아닌 듯하옵니다. 갈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그 어미도 그랬지. 소매라는 여자. 미천한 집안 출신 주제의 윤진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갈씨 부인은 서랍에서 낡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부적의 글자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양에서 배운 술법. 그 술법을 가르쳐 준 무녀가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저주는 원한으로 유지되는 것이옵니다. 원한이 사라지면 저주도 풀리고 순수한 마음이 저주보다 강하면 저주가 깨지옵니다. 순수한 마음이라. 갈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5년을 산속에서 버틴 여자. 혹시 정말 백초근을 찾아내기라도 하면. 만보가. 예, 마님. 이제 그만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접 움직여야겠다. 무슨 뜻이십니까? 지리산으로 사람을 보내라. 백초근이 피어나기 전에 그 여자를 산에서 쫓아내야 한다. 어떻게요? 방법은 내가 알려주마. 갈씨 부인의 눈이 촛불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7년째가 되었습니다. 옥년은 지리산의 거의 모든 약초를 꿰고 있었습니다. 현덕 도사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내 실력이면 어느 약방을 차려도 손색이 없겠구나. 저는 약방을 차릴 생각이 없습니다. 백초근만 찾으면 됩니다. 3년 남았다. 서두르지 마라. 예, 도사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옥년이 약초를 말리던 건조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저절로 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옥년이 채집해둔 약초 보따리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치 약초가 통째로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사님,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습니다. 현덕 도사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갈씨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갈씨라면 저주를 건 그 사람 말입니까? 그렇다.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다. 옥년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한다.
갈씨는 교활한 여인이다.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려 일을 꾸밀 것이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8년째에 접어들자 방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산속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을 가장한 자들이 옥년이 기르는 약초밭을 짓밟았습니다. 현덕 도사의 암자 근처의 독을 풀어 약수가 오염되기도 했습니다. 옥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밟힌 약초밭을 다시 일구고 더 깊은 산속에서 새 약수를 찾아냈습니다. 방해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어깨는 더 넓어졌습니다. 머리에 은빛실이 서너울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17 소녀는 25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9년째 겨울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암자의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건조대가 아니라 암자 자체에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불길 속에서 현덕 도사를 끌어냈습니다. 도사는 연기를 마셔 의식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도사님, 도사님.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덕 도사는 그날 이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회복이 더뎠습니다. 옥년은 도사를 간호하며 암자를 다시 지었습니다. 혼자서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지붕을 얹었습니다. 손에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덕 도사가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옥년아. 예, 도사님. 포기해도 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미 충분히 했다. 7년을 넘게 버텼다. 이 정도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산을 내려가거라. 옥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사님,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태현 서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년은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9년간 한시도 놓지 않았던 비녀. 은빛이 발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옥년에게는 그 무엇보다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현덕 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알려주마. 무엇이옵니까? 백초근이 피어나는 장소다. 내가 이것을 마지막까지 알려주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옥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동쪽 달빛이 닿지 않는 골짜기가 있다. 절벽 아래 동굴 입구에 이끼가 가득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에서 백초근이 피어난다. 달빛이 닿지 않는 골짜기라. 비방서에 적혀 있었지. 달 없는 밤에만 꽃을 피운다고.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확히는 달빛이 영원히 닿지 않는 곳에서 자라며 10년에 단 하룻밤만 꽃을 피운다. 그 하룻밤이 언제입니까? 내년 10월 보름. 10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이다. 10월 보름. 옥년과 태현이 혼례를 올린 날이었습니다. 꼭 10년 뒤에 같은 날.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 골짜기는 위험하다. 절벽이 가파르고 독사와 짐승이 많다. 그리고 갈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백초근은 뿌리째 뽑으면 안 된다.
꽃만 따야 한다. 꽃을 딸 때 눈물 한 방울을 꽃잎 위에 떨어뜨려야 한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어야 한다. 순수한 마음이라. 원한이나 분노가 아닌 사랑에서 나온 눈물이어야 한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옥녀는 현덕 도사를 간호하며 봄을 기다렸습니다. 도사의 기침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옥녀는 매일 천왕봉 동쪽 골짜기를 찾아 지형을 익혔습니다. 절벽의 높이, 바위의 위치, 내려가는 길.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 무렵 공주 땅에서는 태연이 쓰러졌습니다. 반점이 가슴 한가운데까지 번진 것이었습니다. 장 약사가 달려왔습니다. 태현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장인어른, 말하지 마라. 기력을 아껴야 한다. 옥녀는 무사한 것이옵니까? 소식이 없으니 살아있는 것이겠지요? 장 약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옥년이는 반드시 돌아온다. 내 딸이니까. 예. 저도 그리 믿고 있습니다. 태현은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하루도 놓지 않았던 비녀. 은빛이 발에 있었지만 태현은 매일 이것을 보며 버텼습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장 약사는 사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 진사도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가슴을 쥐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장 약사는 두 사람을 오가며 간호했습니다. 약방문을 닫고 윤 진사 댁에 머물렀습니다. 갈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가까워지는구나.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리산의 옥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보름 전에 끝장을 내야 한다. 갈씨 부인은 마지막 술을 놓기로 했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밧줄을 꼬고 횃불을 만들고 약초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현덕 도사가 옥년을 불렀습니다. 옥년아. 예, 도사님.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다. 현덕 도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갈씨의 저주는 단순한 술법이 아니다. 원사라는 것은 원한을 품은 자의 생명력을 깎아 만든 것이다. 갈씨의 생명력을요? 그렇다. 저주를 유지하기 위해 갈씨 자신의 수명도 깎이고 있다. 저주가 풀리면 갈씨에게도 갑자기 깎인 수명이 되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저주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태현이가 죽으면 갈씨도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면 갈씨도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저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원한이란 그런 것이다. 상대를 해치려다 자기 자신도 해치는 것이지. 옥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어쩐지 불쌍했습니다. 도사님, 저주가 풀리면 갈씨는 어떻게 되나요? 깎인 수명이 돌아오니 몸이 급격히 늙을 것이다.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원한을 내려놓으면 남은 삶을 살 수 있다. 다행이옵니다. 다행이라고. 너를 이토록 괴롭힌 자인데 원한에 갇혀 20년을 산 사람이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벌이 아니겠습니까?
현덕 도사는 옥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백초근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10월 보름 전날 옥년은 천왕봉 동쪽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가을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빛이 사라졌습니다. 절벽 아래는 한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밧줄을 절벽 위 소나무에 묶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은 가팔랐습니다. 발밑에서 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밧줄을 놓칠 뻔했습니다. 옥년은 이를 악물고 내려갔습니다. 절벽 중간쯤에서 독사가 바위 틈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옥년은 약초 주머니에서 뱀이 싫어하는 약초를 꺼내 뿌렸습니다. 뱀이 물러났습니다. 10년간 배운 것이 쓸모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려서자 이끼 가득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현덕 도사가 말한 바로 그 바위였습니다. 아직 꽃은 피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이었습니다. 옥년은 바위 옆에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횃불을 피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와 짐승 울음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년이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3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거친 차림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장 약사의 딸이지. 뉘시기에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오. 갈씨 마님이 보내셨다. 여기서 물러나라. 물러날 수 없소.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옥년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산속에서 10년을 살며 몸이 단련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몽둥이가 옥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약초 주머니에서 가루를 한 줌 꺼내 사내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매운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이 따갑다며 사내들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옥년은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사내들이 눈을 비비며 찾아 헤맸지만 어둠 속에서 옥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젠장 어디 갔어? 내일 다시 오자. 어차피 절벽이니 도망칠 곳은 없다. 사내들이 밧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옥년이 올라갈 수 없도록. 옥년은 끊어진 밧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절벽 아래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올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웃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백초근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10월 보름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둥글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골짜기에는 달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절벽이 달을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옥년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바위 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이끼 사이로 가느다란 줄기가 올라오더니 끝에 주먹만 한 꽃봉오리가 달렸습니다. 꽃봉오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100개의 꽃잎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꽃잎마다 다른 색이었습니다. 흰색, 분홍, 보라, 노랑, 파랑. 마치 100가지 풀의 정수가 모인 듯 했습니다. 백초근이었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빈년이었습니다. 17 소녀가 27 여인이 되는 동안 거친 손, 그을린 피부,
은빛 머리카락. 모든 것을 바쳐 기다린 이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현덕 도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한 방울을 꽃잎 위에 떨어뜨려야 한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어야 한다. 옥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석양빛 아래 슬픈 눈을 한 청년. 혼례 첫날 밤, 울며 무릎 꿇던 남편. 비녀를 반으로 꺾던 밤. 기다리겠소. 100년이 걸려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꽃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꽃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골짜기 전체가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옥녀는 조심스럽게 꽃을 꺾었습니다. 뿌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꽃을 손에 쥐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10년간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옥녀는 꽃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밧줄이 끊어져 절벽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절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았습니다. 맨손으로 오르기에는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절벽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잡아라. 현덕 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년이 올려다보니 절벽 위에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기침을 하면서도 밧줄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어떻게? 내가 내려간 뒤에 사내들이 밧줄을 끄는 것을 알았다. 늙은이 다리로 하루 종일 걸었지. 옥녀는 밧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절벽 위에 도착하자 현덕 도사가 쓰러졌습니다. 도사님, 괜찮다. 늙은이가 무리를 한 것뿐이다. 내가 꽃을 찾은 것이냐? 예. 찾았습니다. 잘했다. 어서 가거라. 공주까지 보름길이다. 서둘러야 한다. 옥녀는 도사를 암자로 옮기려 했습니다. 도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 산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어서 가거라. 태현이가 위험하다. 태현 서방이요. 반점이 심장에 닿으면 끝이다. 시간이 없다. 옥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10년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거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다. 옥년은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촉은 꽃을 품에 안고 비녀 반쪽을 가슴에 품고 지리산을 내려왔습니다. 보름길을 열흘로 줄여야 했습니다. 낮에는 달리고 밤에는 걸었습니다. 발에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주 땅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태현 서방은 살아있을까? 반점이 심장에 닿지는 않았을까? 1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열이틀 만에 공주 고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27이 된 옥년의 모습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의 통통함은 빠지고 턱선이 드러났으며 손은 거칠어지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머리에 은빛 실이 서너 올 섞여 있었고
낡은 무명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 차림의 등에 약초 보따리를 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새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고 아이들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옥년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 약사의 약방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약방 주인이 어디 갔습니까? 지나가던 안악이 대답했습니다. 장 약사, 윤 진사 댁에 가 있을 거요. 윤 도령이 위중하다 하던데. 옥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 진사 댁을 향해 뛰었습니다. 윤 진사 댁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2칸 기와집에 기와장이 몇 장 빠져 있었고 담장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100년 묵은 감나무만이 옛 모습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옥년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있던 장 약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 약사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널쩍한 코와 작은 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 약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 연아? 아버지. 옥년이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장 약사가 딸의 등을 더듬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등에 근육이 잡혀 있었습니다. 17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기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왔구나. 10년 만에. 장 약사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딸 앞에서 소리내어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태현 서방은요? 안채에 누워있다. 위중하다. 안내해 주세요. 옥년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 진사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태현이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가슴에 저고리가 풀려 있었는데 쇄골에서 시작된 검붉은 반점이 가슴 한가운데를 지나 심장 바로 위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태현 서방. 옥년의 목소리에 태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에 옥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꿈인가? 꿈이 아니오. 내가 돌아왔소. 옥년. 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이 허공에 뻗어졌습니다. 옥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태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찾았소. 백초근을 찾았소. 옥년이 품에서 꽃을 꺼냈습니다. 10여 일 전에 딴 꽃이었지만 시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푸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100개의 꽃잎이 하나하나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 진사가 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백초근이란 말이냐? 예, 아버님. 이것을 다려 태현 서방에게 먹이면 저주가 풀립니다. 장인어른, 이것을 다려 주십시오. 장 약사가 꽃을 받았습니다. 약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약초를 다뤘지만 이런 약초는 처음이었습니다. 꽃에서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리는 내 한 시즌이면 된다. 기다려라. 장 약사가 부엌으로 간 사이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갈씨 부인이 들어섰습니다. 짙은 자주색 비단 저고리의 검은 치마, 금비녀와 산호 뒷꽂이. 하지만 10년 전과 달리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저주를 유지하느라 자신의 수명도 깎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뒤에는 사내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갈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저주를 풀겠다고? 옥년이 갈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갈씨 마님, 비켜라. 그 꽃을 내놓아라. 내놓을 수 없소. 내까지 것이. 갈씨 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내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윤 진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도 갈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갈씨, 윤 진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원한과 회한이 그 눈빛 사이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그만하라고. 당신이 나에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소? 없소. 나는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소. 당신의 마음을 거절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소. 하지만 당신의 상처를 모른 척한 것은 내 잘못이오. 갈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떠날 때 나는 당신의 눈에 서린 원한을 보았소. 하지만 모른 척했소. 그것이 내 죄요. 당신의 죄, 내 20년을 망친 것이 고작 모른 척이라는 죄. 그리고 당신도 20년을 망쳤소. 나를 저주하느라 당신 스스로의 삶을 태웠소. 당신 얼굴을 보시오. 50간 넘었을 뿐인데 일흔처럼 보이지 않소. 갈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비녀가 삐뚤어졌습니다. 옥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갈씨 마님. 저주가 풀리면 마님의 깎인 수명도 돌아온다 했습니다. 내 수명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마님도 살아야 합니다. 20년을 원한에 갇혀 사셨으니 이제는 놓아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갈씨 부인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에서 10년을 보내고 돌아온 여인. 거친 손, 그을린 피부, 은빛 머리카락. 그런데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미움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괴롭힌 사람인데 이 여인의 눈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갈씨 부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원한으로 얼어붙어 있던 가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추었습니다. 감나무 이파리만이 한 입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20년을 그 생각만 하며 살았다. 옥년이 갈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마른 손이었습니다. 마님, 이제 놓아주십시오. 놓아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시면 마님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갈씨 부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원한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윤 진사도
장 약사도 모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갈씨 부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천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낡은 부적 한 장과 집 인형. 이것이 저주의 매개물이오. 이것을 태우면 저주의 힘이 약해지오. 옥년이 받았습니다. 장 약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다. 손에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맑은 액체였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사발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옥년이 부적과 집 인형을 불에 던졌습니다. 활활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사라지자 마당에 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이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옥년이 사발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태현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반점이 심장 바로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태현 서방, 약을 가져왔소. 옥년, 입을 여시오. 옥년이 태현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약이 태현의 입술 사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사발이 비워졌습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혹시 늦은 것은 아닌가? 그때 태현의 가슴에서 빛이 났습니다. 검붉은 반점 위로 푸른 빛이 번져나갔습니다. 반점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쇄골로,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듯 반점이 줄어들었습니다. 태현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움푹 들어갔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쇄골 아래의 반점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흔적 없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점 없는 깨끗한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태현이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슬픔이 거친 눈이었습니다. 22살의 청년이 3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갖게 된 맑은 눈이었습니다. 옥년, 예, 당신이 돌아왔구려. 태현이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옥년도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만났습니다. 딱 하고 맞물렸습니다. 깨져 있던 은비녀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소. 당신도 약속을 지켰소. 기다려 주었소.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장 약사와 윤 진사도 울었습니다. 갈씨 부인도 담 아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씨 부인의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깎여 나갔던 수명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았고 깊었던 주름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년간의 원한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갈씨 부인은 땅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윤 진사가 갈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 갈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갈씨, 이제 일어나시오. 나를 용서할 수 있소. 용서하겠소. 하지만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하시오. 갈씨 부인은 오래 울었습니다. 20년간 자기 안에 가둬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다 끝났다. 사내들이 물러갔습니다. 갈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원한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현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어깨가 펴지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도령이 웃는다.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어. 옥녀는 고을에 약방을 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배운 약초학으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장 약사는 딸 옆에서 약을 지으며 남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보다 실력이 나은 것 같구나. 아버지가 기초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허허, 이 아이야. 윤진사의 손떨림도 멈추었습니다. 저주가 풀리자 몸에 깃들었던 어둠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며 윤진사는 매일 감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았으면 좋겠소. 우리 아이가 드디어 웃고 있소. 이듬해 봄, 태현과 옥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크고 맑은 눈에 보조개가 깊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밝음과 아버지의 기품을 모두 닮은 아이였습니다. 쇄골 아래에 반점은 없었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감나무에 새 꽃이 피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핀 꽃이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기쁨을 축하하듯 하얀 꽃잎이 마당 가득 흩날렸습니다. 태현이 아이를 안고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옥년이 곁에 서서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다시 하나가 된 은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래고 낡았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이 비녀를 아이에게 물려줍시다. 왜? 이 비녀에는 기다림의 힘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아이도 언젠가 기다려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 비녀가 힘이 되어줄 거예요. 태현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생기 있게, 22살에 하지 못했던 웃음을 32살에 비로소 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소. 무슨 말씀이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당신이 가르쳐 준 것이요. 옥년이 보조개를 깊이 파며 웃었습니다. 17 소녀 때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거친 손과 그을린 피부와 은빛 머리카락 사이에서 피어나는 그 웃음은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감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었습니다. 10년의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갈씨 부인은 그 뒤로 고을을 떠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금비녀를 빼고 나무 비녀를 꽂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남은 삶을 보냈습니다. 가끔 윤진사 댁에서 보내온 담을 받으면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한의 눈물이 아닌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현덕 도사는 지리산에서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옥년이 매년 보내는 약초 꾸러미를 받으며 빙긋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지. 도사는 가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지리산의 달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이기고 저주를 풀고 원한마저 녹여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이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